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스라 묵성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고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몸의 질병으로 많이 비유하지요. 질병, 상처, 또 어둠, 그림자 혹은 물과 홍수, 불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표현은 출산에 빗댄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가장 극한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여성의 출산으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도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하와의 출산 이야기, 하와의 출산 고통 예고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고통이 창세기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임신과 또 이 출산은 죄로 인한 고통의 기원을 설명할 정도로 아주 고통에 대한 매우 근원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구약과 또 신약에는 이 출산, 해산의 고통에 빗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선지서에 유독 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과 이렇게 쭉 보시면 13장 8절에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26장 17절 보시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예레미야 4장 31절에도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6장 24절에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라고 했고요. 또 호세아 13장 3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산의 아픔에 빗대어서 고통을 표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미가서에도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사한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와 같이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 이 출산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이 출산의 고통이 매우 극심하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제 다 남성일 텐데요. 출산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이 남성 저자들이 이토록 출산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보면 출산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아주 대단한 극심한 고통이지 않나.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을 겪고도 우리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또 아이를 낳고 여성들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그들을 협박해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자녀를 통해 얻는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옥시토신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통증도 완화시키고 막 분만을 유도하고 또 무엇보다 자녀와의 그 애착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이 단순히 여성의 정신력으로 버티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실제로 여성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깊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도, 그렇게 징계하실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여성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을 때도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죠.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은 더 절절하게 몸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심판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또 세세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이 미가서 5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여인이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것처럼 시온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과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즉 시온의 궁극적인 회복, 우리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쩌면 영적인 산통을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진통의 연속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한 재난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신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류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받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바라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정말 다양한 생물종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기사를 보시면 이 좌측에 2019년 기사인데요. UN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800만 종의 생물 가운데 100만 종이 자연 소멸이 아니라 인류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측 기사를 보시면 세계 자연기금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한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가 감소했다고 하죠. 이처럼 생물종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먹이사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고 곧 연쇄적인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부터 이 인류학자들은 곧 이 지구에 6차 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이 아우성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손쉽게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오염되고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당시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모여들고 이 시온의 멸망을 고대하는데 시온을 더럽히자라고 모여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물리적인 박해와 그리고 폭력으로 대적을 했다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는 은밀하고 교묘한 죄의 유혹으로 교회를 더럽힙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별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성도들의 믿음이 오염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받던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폄훼되어서 오히려 조롱받고 은근한 무시와 괄시를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인류와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산통을 겪어야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혹시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고하게 희생당한다고 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가 누적되어서 초래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피하지 못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 진통 끝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10달을 예수님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고통의 시대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산의 고통 끝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당시의 대적 아수르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대적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당장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왕을 세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바로 그 날에 모든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왕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인 양떼를 먹이시고 또 땅 끝까지 위엄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오직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또한
우리 메시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외의 모든 소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안락함, 풍요로움, 사람의 애정과 안정, 인정, 권력, 쾌락, 이 모든 것은 긴 역사 속에서 일순간 화려하게 한번 펑 터졌다가 사라지는 폭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폭죽처럼 재와 연기로 사라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 모든 어둠을 삼키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진리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들떠 보이는 얼굴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진행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일 이곳에 다시 모이는 이유도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있죠.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무대를 세팅하고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무대를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즐기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품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연말 시즌에 대목을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일까요?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나 안락함, 어떤 일시적인 쾌락? 그들의 크리스마스에는 인간의 만족, 자기 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들떠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독재 정권에 압제당하는 사람들,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부러 외면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있기까지 마치 마리아가 겪었던 그 산통처럼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그 고통을 견뎠는지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모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약한 자들, 쫓겨난 자들, 저는 자들, 환난받는 자들, 이 멀리 또 떠도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연말에 시끌벅적한 사람들 뒤에서 숨죽여 다독거려야 되는 그 마음, 남들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도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완전한 기쁨으로 향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애타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며 아이를 낳듯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 즉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떨어지는 단비 같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생명과 풍요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슬과 단비가 풀을 기다릴까요? 풀이 이슬과 단비를 기다릴까요? 헷갈리십니까? 이슬과 단비가 풀을 만나기를 기다릴까요? 풀이 이슬과 단비 만나기를 기다릴까요? 당연히 풀이 기다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풀과 같이 이슬과 단비 같은 남은 자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이 방울방울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은 사람들인데 열방이 마치 풀이 이슬을 기다리듯이 남은 자들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곳곳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보내실까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이 열방의 풀을 다 살라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마침내 이곳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용맹한 군사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데에 사용될 그 영적인 군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모든 싸움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당연히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 이긴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남은 자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악한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될 뿐입니다. 작년 새벽 기도 때 아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3부작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3편의 영화로 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 악의 힘을 가진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는데요. 이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운명의 산으로 올라가서 용암에다 반지를 던져야만이 그 반지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 원정대들이 출발은 잘 했는데
악한 세력들의 음모와 또 배신과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또 이 절대 반지에는 사람을 유혹하고 그 마음속에서 욕망과 악을 불러일으키고 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 앞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딱 2명만이 끝까지 반지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하고 키 작은 호빗 2명입니다. 호빗이라는 것은 이 판타지 영화다 보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여러 종족들 중에 호빗족이 있습니다. 이 호빗족들은 그냥 시골 마을에서 농사짓고 평안하게 사는 그러한 아주 작은 종족입니다. 이 호빗족에 있는 호빗족 2명의 남자 소년들이 나오는데요. 샘과 프로도입니다. 우리 반지 원정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이 마법사 간달프이고요. 그 간달프 앞에 이 샘과 프로도가 서 있습니다. 보시면 그 수염 끄트머리에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죠. 전투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2명의 호빗이 그 반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욕망을 참아내고 마침내 운명의 상까지 그 절대 반지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도가 주인공인데요. 이 프로도가 그 반지를 용암에 던져 넣어서 절대 반지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모든 악이 한 번에 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절대 반지가 파괴되는 장면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이 장면은 참 볼 때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그 종말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엿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종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화의 결말이 이미 작가인 톨킨의 책에 다 쓰여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책에 이 세상의 처음과 끝,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통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즉 이 영화 속에 프로도와 샘이
절대 반지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운명의 산을 오른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마침내 운명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 말씀 4장 1절과 2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승리도 패배도 무의미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4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전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 훈련도 없습니다.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영육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완전한 샬롬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기다림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해산의 고통 끝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믿고 오직 남은 자로서 만방에 복음 전하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